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서품 16장을 가지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아주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장구한 근 1600년간 교화의 장을 열어서 흥륭한 법도량을 이루었지요. 근데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전래하면서 그 유교의 세력이 확장했는데, 유교는 주로 사회적 활동,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사회 활동과 정치 영향을 끼치는 유교를 퍽 좋아하는 성향으로 흘렀어요.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뒤집는 것이니까, 종교도 뒤집어 놓고 그냥 그러는 거니까는, 그런 세력에 밀려서 우리 불교가 그 신자 중심의 되지 못하고 수도인 중심의 산중불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 고려 시대에는 국교급의 그런 대우를 받는 우리 불교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유교에 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형세에 몰려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찰과 승려는 산수와 함께 관광거리를 삼았죠. 이제 국민들이 그 법을 배우고 법을 수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창생을 제도하는 그런 훌륭한 종교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꼭 산수 관광하는 것처럼 관광거리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또 승려가 그렇게 돈독한 수행심을 가지고 수행을 했지만은, 그런 수행 실적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자꾸 이제 비하해 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말들을 건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 수행 행적도 그렇지만은 일상 승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아주 그 비난거리를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아주 우매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듣고 또 저 사람에게 말하고 해서 아주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것인데, 유교 영향을 입어서 불교가 그와 같이 쇠락한 분위기로 전락을 했고 대중 사회에서 몰라지는 그런 종교로 숨어져 살아왔다, 그걸 알게 되는데, 특히 그 비난 대상이 된 것은 독신 생활이에요. 이제 자손이 번창해 가지고 세상이 흥룡해져야 되는데, 또 국왕은 국민이 많이 이제 살면서 나라가 흥룡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는 독신 생활을 장려해 가지고 자꾸 사람을 못 낳게 하니까 그거는 국가 정책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가 화합을 이루어서 사람을 번창하게 해 생민지시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독신을 주장하니까는 이 불교 원리대로 따라가면 나라가 폐쇄할 것이 아니냐, 그런 국가론이 이제 팽창되어 간 것이죠. 이 독신주의를 아주 유교에서 대단히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독신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그 싫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농사지어서 밥 먹고 나무에다가 불을 떼고 배를 짜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동령 시주로 온단 말이죠. 그건 의타 생활이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모든 국민이 불교를 흠망해가지고 동령 시주하는 그런 생활법도를 따라간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배척하기 좋을만하죠. 배척하기 좋을만해요. 이제 본래 불교가 수행의 종교로서 마음과 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아시겠죠? 수행 종교라는 것은 마음과 법이 중심이 된 거예요. 안으로는 마음이고 밖으로는 법이라고 말씀이죠. 법이라는 것은 안 밖에 다 법이 있는 것이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형상 없는 것 중에서 법다운 것을 뽑아서 가르쳤다 말씀이에요. 그런 법과 이 안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실제죠. 그건 실제적인 마음과 뽑아서 가르치려고 세운, 정립한 그런 법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그 법을, 성령께서 가르친 법을 주장하는 종교이고,
형상 없는 마음을 수행해 가지고 부처님 되는 그런 공부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하는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육진 생활은 도피해 버리고 정신적 영적인 수행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수행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처자권속 다 버리고 의식주도 그냥 굶어가면서 수행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차라리 초목을 뜯어먹고라도 수행하려면 나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산에 있는 들풀을 뜯어먹고라도 수행을 즐기란다. 그런 사상이 불교 사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요. 사회가 파탄이 될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사회적인 종교로 불교가 등극하기는 아주 어렵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대중님께 지적하신 것이에요. 동령시주로 의타생활, 다른 사람이 벌어서 만들어서 해주는 그런 전곡으로 먹고 산다. 다른 사람이 옷을 지어서 만들어준 것으로만 해서 입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는 산업공상 간에 나도 일하면서 그 소득으로 내가 쓰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육상전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인데 일과 공부를 딱 띄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은 본 도리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가르치신 도리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편법으로 가르치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원불교라는 세종교를 창교하시면서 과거 불교에서 해온 일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당연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전 사회가 보는 안목, 사회가 종교를 보는 안목에서 종교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일반 사회인들이 다 인증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진생활, 동령시주 이런 면에 대해서 사회의 반응을 받지 못했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은 다 머리를 깔고 상투를 하고 갓을 쓰고 이렇게 사는데 승려들은 또 삭발을 해버리잖아요. 정반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투 쓴 양반이 본다면은 삭발한 모습은 영 또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또 삭발하신 승려님 그 보시는 안목으로 상투 쓴 모습을 봐봐. 아이고 그놈의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상투 쓰고 갓 쓰고 지금 상투 쓰고 갓 썼다고 해봐봐. 얼마나 웃음꼴이 되겠는가. 근데 서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삭발과 승복도 깨끗하게 조촐하게 지금 승님들처럼 잘 입고 다니시면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꿈에 입고 그냥 떼쪄 입고 그걸 다 세탁도 않고 그렇게 입으니까 비난의 대상이 된 거이죠. 그 삭발 승복이 사회하고 영 떨어졌어. 응? 영 위별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를 위해서 구제 모든 백성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사회를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한 건데 종교 본래 이념은 놓아버리고 그렇게 그 특별한 불교가 되었으면 되겠는가 그런 것이죠. 또 대인복례 이제 굴기하심이라고 가르치거든. 불교에 가면 겸손하고 굴기하심하고 자기를 낮추라 가르치잖아요.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니까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다 인사를 올려라 이런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말로 천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보고 절이나 하고 이렇게 인식되었다 그 말이죠. 그 스님의 절언은 참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봐가지고 그것도 대단히 천격으로 보았다. 그걸 아주 숭고하고 그런 그 경건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격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그 유가 또 그 일반 대중의 눈에 거슬려 보였기 때문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서 더 도외시 받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차이에서
불교가 더 소외받을 수밖에 없게 된 실정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되게 다 아시겠죠?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을 만한 말씀들이에요. 불법은 허무정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먼지 하나부터 태양부터 허공까지 전부 허무한 거다. 또 이 나라고 하는 인생도 허무한 거다. 본래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변화 과정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이고 허무한 거다. 그 중심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낌으로 생각하는 이런 실체의 세상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정신, 참나의 깨달은 안목으로 본다면 만물이라는 것은 착각 하는 순간적으로 변화될 뿐이지 실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천지 만물이 허무한 것이요.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이요. 근데 그 무상한 것을 꿈과 같은 것을 꽉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 없으면 죽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야 사는 건데 거기를 붙잡아야 산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왜 죽가디? 그 허무한 것을 붙잡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죠? 이 허무한 것을 육신을 꽉 붙잡을수록 죽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허무정멸을 주장하는 도다. 허무정멸. 이 허무한 도다. 그거 믿어봐야 헛장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해 왔어요. 또 그 스님들 보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 스님같이 살겠어? 물어본다면 아이고 나 못이요. 누구든지 못 온다 그럴 것이다. 저렇게 독공을 하고 독행을 하고 이슬 먹고 살고 움직이지 않고 손만 닫고 살고 살아봐라. 어떻게 살겠냐는 말이요. 꼭 저 모습이 농사 짓고 살다가 버선 시켜놓고 좌선을 하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못 살 일이라. 못 살 일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못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일이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해야지. 사람으로서 못할 일을 하면 그 종교냐? 이리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당연한 비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 불교가 안 받을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중의 안목, 대중의 생각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통된 의견으로 분모를 찾아내는 것은 그건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가에도 세 사람이 가면 보리의 지혜가 거기 있다. 보살의 지혜가 세 사람이 갔을 때 말을 맞추면 그게 보살의 지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대중의 지견이라는 것은 우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 확연한 거다. 그런 인식을 갖는데 대중 전체가 이와 같이 불교를 향해서 한 목소리로 지탄을 말한 것은 불교 가운데 그만한 결함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한 면으로 주장할 때에는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선을 닦으면 선을 닦아서 성불을 하고 성불을 해야 재중을 한다.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가장 강조할 만해요. 그렇지만은 그 한 가지를 주장하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주장하면. 왜냐하면 사람은 정신과 육신을 같이 타고났어요. 본래부터. 사회라는 것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대인전물, 사람과 사귀고 물질과 사귀고 다 관계 원리 속에서 사는 것이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런데 나만 똑 띄고 나중에서도 정신만 똑 띄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겸존해 있고 모든 관계 원리 속에 있는데 뭐 하나만 딱 띄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회의 법이 아니고 대중을 건지는 법이 아니고 한편에 치우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이 싫어했다. 그 면을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근 1600년간 삼국시대부터 이조 전에 고려시대 얼마나 불교가 번창했습니까? 이게 아주 훌륭한 불교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장구한 연륜에 비해서 불교가 들어와서 그만한 그 번창을 했는데도 실제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국민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큰 비판받을 요소지요. 한국 사회를 얼마나 발전시켰으며 얼마나 건설적으로 훌륭하게 했는가, 또 그 사람의 인성면을 몇 사람만 했는가, 국민 전체가 했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 전체에 어떠한 정신적 영향을 끼쳤으며 국민 전체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 때 불교는 역할하는 것이 아주 협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이죠. 이런 종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불교를 좋은 불교로 인정하지 않고 산중불교로 그냥 쫓겨가는 식으로 그렇게 낙인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까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했지만은 승려 자신으로 봐서는 얼마나 한가해요.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또 그 삶의 면목이 뚜렷합니까? 승려가 되면 그 정신 하나로 모이거든요. 마음 하나로 집주되는 거예요. 마음 밖에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밥 먹고 똥 싸고 옷 입고 생활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작용 하나에 탁 마음이 접해 있다 말씀이죠. 옆을 돌아다도 안 봐. 그러면 그런 경건하고 집중적인 그 수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왔는데, 본인으로는 대만족이죠. 대만족이지. 그 외에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대중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법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 왜 법을 다시 개정하게 되었는가? 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불재중, 응? 재중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네요. 재중하기 위해서 내가 성불을 했고, 재중하기 위해서 내가 교를 폈다, 법을 짰다, 이런 것인데, 그 법을 만드시고 교를 창교하시고 그 뜻은 재중이라 말이야. 재중. 그런데 재중이 되었냔 말이에요. 불교가 재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도를 가보더라도 불교가 없어요. 거의 불교가 없어요. 이 인도에 있는 사찰도 누가 관리하면 저 네팔이나 태국이나 이런 승려들이 와서 관리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승려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중사회의 불교가 부처님 계실 때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후 한 600년간은 엄청난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발전을 했어요. 했으나 그런 발전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딱 잘라져 버리고는 자취를 감춰버렸거든요. 그는 인도인들의 뇌리에 그만큼 불교 영향력이 작았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생전에 계실 때는 그와 같이 장대한 불교 세력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로는 그와 같이 쇠퇴해버린 것은 그 후인들이 불법을 따라서 배워갈 때에 재중사업에 힘을 안 쓰고 소승적인 그런 면에만 치우쳐 갔기 때문에 대중 배척을 받게 돼가지고 지금 인도 사회 가면 그렇게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도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도 인도를 가보니까요. 한 몇십 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때지요. 그냥 그야말로 동양아치 천지야. 그냥. 보아라.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가난뱅이 된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기도 했어.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야지 종교가 태어나가지고 그 몇 가지 그 수행적인 덕목만 살려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그 뜻이 본의가 재중에 있다 그 말이죠. 전체 재중을 다 건지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충실하게 종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부사님께서 그렇게 보는 반면에 우리 그 불교하고 승려의 생활을 진면목으로 한번 보자. 세상 사람은 이렇게 봤지만은 진면목으로 하면 또 다른 모습이 있다. 그 말씀을 그 후에 하셨어요. 그 이제 대중사님께서 이 장은 그 스님들의 수행하는 실상, 스님들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기쁨으로, 어떠한 생활을 실제로 했나, 그 실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 세상을 인연을 쉬어버렸잖아요. 예, 참 시원하죠. 걱정거리가 없고. 사실은 평생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면 남편은 부인에 대한 걱정, 부인은 남편에 대한 걱정,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이 쉬울 날이 없거든. 쉬울 날이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을 딱 인연 권속을 끊어놓고 수도 정진하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모든 그 일과 인연이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한가하겠어요. 고요하고 한가한 것이죠. 그게 우리 정신의 면목이에요. 그게 참 나인 거예요. 나는 흔들림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나가 아니고 분별하고 흔들리고 어둡고 어디에 집착하고 이런 것이 나가 아니고 고요하고 환해서 아주 광명으로 환한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 정신이요, 참 나인데 그런 공부길을 잡아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정신 모습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승려의 실상 모습을 찾아본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삭발과 승의를 했죠. 삭발도 이제 그런 것을 다 떠나버리기 위해서 삭발을 해버리니까는 이제 삭발해버리면 사회로 잘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삭발해버리면 그런 인연 권속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려지고 그것이 다 분별과 주착을 끊어버렸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분별과 주착을 끊어버리는 것은 실제로 공부를 하며 보면 마음 공부에서 분별과 주착을 끊어버리는 것이지 머리카락 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 권속을 떠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에요. 그걸 아주 확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 사회에서도 이제 진정한 공부길로 들었으면 이제 활동은 똑같이 하죠. 말도 똑같이 하고 일도 똑같이 하고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모습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같이 원불교 안에 있지만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둥둥 떠서 그냥 같이 생활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로 엄연하게 확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마음 공부 큰 차이예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게 다른 생활 모습 보고 등등하게 하는 것하고는 영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삭발과 삭발과 의복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삭발과 그 승의는 분별과 주착을 쉬어버리는데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되죠. 도움은 돼요. 그 있음으로써 뭐 도움을 안 줄 건 아니죠. 도움은 되나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죠. 또 가만히 보면은요. 부처님 불상 앞에서는 오체투지로 절을 해요. 응? 오체투지로 절을 해요. 가령 저기 깊은 산 중에 가서도요. 큰 바위를 보았단 말이요.
바위를 파워 그 바위한테 막 저러는 사람도 있거든. 바위한테 저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듯이 그 대상에 대해서 의지처를 삼아. 그죠? 대상에 대해서 의지처를 삼아. 의지처라는 것은 이 원만구자고 지공무사한 원정무변한 자기 마음의 근본자리, 그 이론상 마음이 자기 의지처인데 그 의지처를 즉각 깨닫지 못하고 늘 잊어버려. 아주 성성하게 이론상의 본래 모습을 잘 지키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백과사상이 아무리 크고 존엄하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러죠? 모형적으로 크고 뭐 큰빛 나는 것이 있어도 어디 그 신분을 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 그것이. 근데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깥 모습을 보고 그냥 황홀해져 갖고 거기서 무슨 큰 위력이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알아. 그냥 이론상 앞에서 절을 하면 그렇게 절을 않는 사람이 등상불 앞에 가서 그냥 큰 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잘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신앙의 본래 본처를 잘 들어쓰지 못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모형상으로 이렇게 탁탁 끊어서 공부길을 들어가는 데는 처음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마음 공부에 귀착되는 것이지 형식에 귀착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승려들은 삭발하고 승의를 입고 그러면 아주 경건하고 조촐하고 모든 인연 권속을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한가한 마음으로 수양을 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찬사의 말씀이에요. 찬사의 말씀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일은 좋은 일들 하고 그 일에 반대로도 아주 굳은 일이 생기니까 그런 말씀하는 것인데, 또 불상을 모실 때에도 불상을 모시고 연부를 하지 않아요. 연부를 얼마나 그 불상 앞에서 연부를 하면 그 연부로 심경이 얼마나 지극하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에서 연부를 하는 것보다는 숭엄하신 불상을 앞에 모시고 연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하고 그 연불이 잘 되겠죠. 일심이 잘 모아지겠지요. 연불 좌선 송경도 하고 스님들은 면벽, 달마대사가 면벽을 했다고 해서 벽을 쳐다보고 사선을 하거든. 우리 원불경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시는 대로 법신부를 향해서 쭉 앉아서 좌선하지 않아요? 스님들은 벽을 향해서 해요. 달마선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벗이 탁 가리고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요. 딱 앞과 나를 탁 끊어버려. 끊어버리고. 어느 지극한 절대적인 경지에 딱 부딪혀. 그런 감상이 있기 때문에 벽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했기 때문에 그러지도 하지만은, 그런 선법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선법도 좋은 선법이에요. 좋은 선법인데, 불상을 모시고 좌선하면 더 잘 되겠죠. 더 잘 돼. 연불해도 더 잘 될 것이고, 경을 읽어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니 그 존엄한 고용하고 경건한 그 산중에서 불상을 모시고 그렇게 송경도 하고 하는 그 공부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그 승려들이 아주 경건하고 흥취 있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재래의 전통적인 수행법과 그동안에 해오던 교화법으로 그렇게 나가면 도저히 대중과 융화할 수가 없고 부처님 본의에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큰 혁신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런데 불교 자체는 큰 혁신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래 경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행적과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큰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이죠. 이와 같은 것은 대종사님께서만 보시는 견해가 아니고 역사 철학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도 공통된 견해입니다. 종교를 연구한 분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이런 과거의 종교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과학과 문화가 발달된 이런 현대 문명 사회를 이끌 만한 종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결론적으로 딱 내렸어요. 선언을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새 종교의 탄생이 필요한데 그와 같이 종합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만한 새 종교가 탄생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이제 새로운 부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시도를 어딘가에서 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교는 종교끼리 서로 융합해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마호메트하고 다른 모든 종교가 서로 그 근원을 깨닫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유통해가지고 마치 새 종교가 탄생한 것처럼 종교가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서로 합력해서 노력해 가면 새 종교가 탄생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이죠. 이것은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불교 승려들이 산속에서 아주 수려한 취미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왔지만은 제세 이민을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어찌 그 부처님의 본의겠는가? 그러므로 큰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대문이 바로 이 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굴려 말씀드리면 성리의 본체 자리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론상의 근본 진리나 부처님께서 오득하신 법의 원리나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신의 세계가 똑같은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경지이지만은 같은 경지이지만은 그 제도하고 교화하는 방법이 큰 차이를 이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로 형상할 수 없고 형모로 보일 수 없는 근본은 같은지만은 말씀을 이미 말씀화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그 법과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도화시킨 그 제도, 그 말씀과 제도, 법과 제도는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혁신해야만 된다 하신 대종사님의 성의를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을 보고 깨칠 것은 대종사님께서 오득하신 근원자리 진리나 모든 동서고금의 성자께서 말씀하신 근원도리는 같다. 그 자리를 잘 명석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현께서 가르친 법과 제도는 분명히 다르다. 그 분명히 다른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같은 점은 같은 점대로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인들이 그 법을 보고 배울 때 성리 자리를 보더라도 성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가르칠 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편협하게 보고 편협하게 닫고 또 편협하게 깨쳐서 편협하게 가르치면 그 법으로는 만대의 법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협성, 법과 제도 편협성, 한편에 치우친 점, 그 시대의 얽매인 점, 그런 점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의를 여기에 수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하신 내용을 조금 그게 말씀드리면은, 불교 교리와 제도가 대종사님께서 구상하시는 경륜과는 매우 달랐다 말씀이요. 그래서 불교 교리 중에 혁신을 필요하는 부분, 그 부분을 몇 가지 수록하신 것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가정사회를 떠난 독선귀신, 그런 공부법으로 된 점을 시정해야 되고, 또 참선과 화두만을 중점 삼는, 참선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참선과 화두 등을 중점 삼는 그런 수행법은 정적인, 아주 고요하게 홀로 닦는, 모든 그 관계성을 다 떠난 그런 그 수행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길만을 과거에는 밝혀왔다. 또 하나 불교에서 그 교법상 가르친 것은 피한극락, 열반, 이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우선 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피하는 세계, 극락의 세계, 서방 영토 극락이라든지 요원한 우리가 사량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피하는 극락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 세계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경륜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극락이라고는 본질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가고 올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멀리 떠나서 어디로 여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세계에 탄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처님 본의 어긋난 거예요. 본의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끌어간다. 그런 세계로 가야 한다. 그런 피하는 경지가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가르치면은 본래 본의와는 크게 어긋진 바니까는 그걸 고쳐야 한다고 말씀이죠. 고쳐야 돼. 그래서 영육상전 이사병행, 현실과 진리를 둘러보지 않는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구현시켜가는 이런 그 제도의 새로운 법을 탄생시킨 것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타 한 분을, 부처님 한 분을 숭배하는 거, 그 점이에요. 한 분만을 숭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 그렇게 되니까 부처님의 위신지력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 절에 모신 부처님의 위신지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알아가지고 피는고 어떤 신자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 절에 가서 그 부처님을 모시면 영험이 있고 저 절에 가서 부처님 모시고 하면 영험이 없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절에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이 절에 부처님은 영험이 있고 저 절에 부처님은 영험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상한테다가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런 걸 다 부여해 놓고 거기서 갚이 받는, 거기서 은혜를 입고 위력을 받는 이런 원리로만 배웠다 그 말이죠. 근데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과 위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서로 사람을 대하더라도 서로 물질을 대하더라도 서로 짐승을 대하더라도 그로부터 은혜와 위력 받는 것은 그에 대한 불공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불공의 은혜와 위력을 한 지정된 부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타 한 분만을 신앙과 수행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점, 이런 점이 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점이에요. 또 불교가
제도문을 열어서 이와 같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정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아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주동령으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그 제도, 또 남녀 수도인의 결혼 금지, 남녀 수도인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은 대중들한테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도하는 길을 막으신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려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라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실상 그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깨닫는 묘인은 결혼하고 앉는 것에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앉는 것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니까 이런 제도는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공부 근본은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생활 모습이나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형상할 수 없는 상대가 없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부 기본이 있는 것이지 현상적인 실제적인 나열된 세상에서 어떤 관계성 가지고 공부 기본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서로 이렇게 해본 풍기가 문란해지고 그런 건 또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전체 대중이 그런 건 아니고 근본적인 진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대승 불교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승려와 신도 구체적인 차별. 절에 가면요. 가운데는 스님이 들어가지고 양쪽으로는 교도가 들어가고 가운데는 절대로 교도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 놨어. 승려하고 제가 신도하고는 아주 엄연한 거리가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제가와 출가하고 그 구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출가를 구별하지 않는 법이 원법이에요. 부처님의 본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출가 제가를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수행본의로 몇 사람의 수행의 의지기력이 강한 그런 사람을 위한 그런 불교는 그런 것도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중사회에서 전체 인류를 구제하는 그런 교법으로 틀을 바꾸려면은 그런 옛날 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또 그 불교 전통적 그 사상과 관리가 고착되어 가지고 이제 대중화되지 못하고 시대화되지 못하고 생활화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크지 않아요. 생활은 자꾸 발전하고 대중사회라는 것은 하나로 일치감 있게 자꾸 대중사회라는 것이 옛날에는 참 마을하고도 천리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주하고 한 나라가 돼버렸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중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중적이 아닌 것으로서 대중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예. 또 시대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대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났습니까?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사상과 그런 관리를 고착시켜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언제든지 시대화되고 대중화되고 생활화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불교의 제도 중에도 여러 가지 그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펑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이제 오늘 대종경 전 시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불교의 부처님의 본인은 같은 것이나 그 제도와 법은 서로 크게 다름으로써 그 전통적인 법과 제도는 앞으로 훨씬 더 대중화되고 생활화되고 시대화되어야 되므로 그런 면에 우리가 더 많이 정신을 써야 된다. 그런 그 필요성, 혁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림사님께서 수레한 본문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다음 장은 17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장은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신 말씀이에요. 가령 우리는 부처님 하면 부처님께서 진리를 오득하셨으되 어떠한 진리를 어떻게 깨치셨는가 그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어떠한 진리를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해놓은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경문도 경문 따라서 많은 경문이 나왔는데 그 경문대로 주요성을 강조했지 체계성 있게 된 데가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대림사님께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지혜 얻으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지혜를 얻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을 종합하시고 정리하신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이. 여기 나오신 말씀으로는 깨달았다는 말씀을 안 쓰시고 아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셨다. 부처님은 중생에 비하여 어떤 점을 더 아셨는가. 또 우리 중생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능하신가, 능력을 갖추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생사 없는 이치와 많이 말씀 들으셨죠? 생사 없는 이치와 자생이 있는 이치를 다 아시고 일체 중생을 악도해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신다. 이 두 가지를 겸대하신 말씀인데 생멸 없는 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만물은 전부 생함이 있고 멸함이 있어요. 생멸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사람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죠. 생각이 났다가 없어졌다 하니까 모든 것은 다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간에 생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깊은 정에 드셔가지고 깨닫고 보시니까 우주만유 진리와 본래 우리 성품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생이 없고 멸이 없고 생이 없고 멸이 없고 그런 경지라는 것을 투득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전부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생물이 전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생멸이 없는 당처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전부 그걸 몰랐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알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은 전부 생성하고 생멸하는 과정에 있으니까는 이것은 전부 필요치 않다, 허무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 실상을 보니까 생멸 없는 가운데 생멸 있는 가운데 항상 생멸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만물의 실상은 표피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에는 생과 멸이 있지만은 그 근원을 살펴볼 때에는 생멸이 없구나 그걸 아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본래 사람의 근본은 남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만유는 먼지나 태양이나 이슬이나 허공이나 모든 것이 다 생멸의 과정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실은 모든 것이 다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 질을 요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멸이 없는 세계는 따로 있는 줄로 알았어. 따로 있는 줄로 알고 그 세계로 가고자 했는데 그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 생멸 없는 것이 생멸이 있는 것이고 생멸이 있는 것이 바로 생멸 없는 것이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이치를 깨달으신 것이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치를 알아야 자성볼. 내가 참 부처님이시로구나. 내가 참 생멸이 없는 영생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50살이면 60살을 먹어서는 어떻게 살고 70살 먹으면 어떻게 살고 100살 먹을 때 어떻게 살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고 그 걱정만 하지. 그러죠? 예? 그 걱정만 해요. 그 걱정만 하고 그 이상 걱정은 없어. 아무 걱정도 없어. 그 이상. 죽으면 말지 뭐. 죽을 때 죽지 뭐. 이거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아, 나는 참 나라는 것은 영생이로구나. 죽음이 없는 것이로구나. 몸이야 늙고 병들고 오지만은 내 참 나라는 것은 늙고 병들미 없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10년 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사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사를 준비하는 그런 공부, 영생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 영생사를 준비하는 그런 관계성, 이거를 항상 준비하는 그런 공부인으로 아주 크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알고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심신양의 큰 변화를 일으켜야 그게 참된 아름이에요. 만약에 듣고도 나 안다. 그러고는 말아버려. 자기 아무런 수행에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그건 아는 것에 그치지 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처님께서 아셨다 이 말씀은 그냥 진실로 깨쳐야 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수양을 통해서 성품의 구경에 이르고 보니까 일체 생멸과 거래가 없음을 관하게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생멸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하는 걸로 알아요. 가서 태어나고 와서 태어나고 이것만 알아. 어떤 분은 빌려놓고 말할 때 그러더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모태로 간다. 응?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모태로 간다. 이것이 부처님의 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으니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모태로 가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해서 영단으로 법계에서 수양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수도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길을 또 가르치신 것이에요. 모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모태로 가는 것이 그럼 나쁜 것이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가 부처님의 법이 있고 부처님의 회상이 있고 나를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나를 얼마든지 지혜로나 복락으로나 진급시키는 그런 그 회상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회상에 다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모태로 해서 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숭고한 일인데 그게 환생하는 것도 진리적으로 큰 뜻이 있고 그 육도윤회를 초탈해서 수양만 하고 하는 것도 큰 법력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니까는 그거를 둘러보지 말고 수행 과정으로 알아서 본래는 생멸과 거래가 없는데 그 생멸과 거래가 없는 그런 깨달은 안목으로 생멸과 거래를 능히 잘 거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수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처님은 심한으로 전생과 후생을 다 보시거든. 심한으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전생에 누구였다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전생 그 전생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이치를 알아야 돼. 또 이 사람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까지 전망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그 성현의 다로분상 그 지혜를 우리가 잘 채받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생사가 없으나 본래 우리 성품의 본래 면목은 생사가 없는 자리지만은 공정영지의 광명 따라서 생사가 없는 본래 면목 가운데에는 공정영지의 광명이 갈라져 있어. 비고 생사가 없으니까 비었지. 생각이 없으니까 비고 거래가 없으니까 고요하고 빈 거란 말이요. 그런 공적한 가운데에도 공정영지의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의 광명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생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 이법을 따라서 이것이 다 진리적인 것이지 진리 밖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사 있는 원리도 진리요. 생사 없는 원리도 진리이기 때문에 둘이 다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분별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다 초연한 그 자유심경으로 생사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